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다윗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순 우리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끝이 되는 부분, 일의 실말이라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잘 더듬어 보면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끝이 단순히 어떤 일의 마무리로만 여기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의 끝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보면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울 왕조의 끝은 바로 다윗 왕조의 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인공이 바뀌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번제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은 사울,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럼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를 구하여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큰 믿음을 드러내며 골리앗을 물리쳤고 수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확정되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고요, 이스라엘 지파를 하나로 결속시켰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시편과 기도문을 썼습니다. 반면에 잘못을 범하여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이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시작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 본문 1절에서 3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지파의 왕이 되는 대관식 장면이 그려집니다.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의 기록의 시작부터 다윗을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언약의 공동체로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가리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스라엘이 신정국가임을 더욱 잘 드러내기 위해 다윗이 7년간 유다 지파를 통치한 내용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그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시면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우리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의 행동에 주목해 봐야 돼요.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을 자신이 죽일 수 없다며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그런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훨씬 빨리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왜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셨고, 또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렸던 명분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더욱더 많은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제 그는 이 용사들을 이끌고 왕이 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 왕이 죽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복수를 하고 왕이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울을 따르던 무리를 다 처단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영화 중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권력의 중심의 그 암투를, 그 벌어지는 일들을 풍자하는 영화예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당한 것은 반드시 복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엔지니어링의 철학이다. 그게 정치의 철학이래요. 당한 것은 반드시 복수한다. 역사를 보면요, 권력을 잡은 자는 그 전의 권력을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복수를 하죠. 권력을 잃은 자는 비참하게 몰락하고 복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이 새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정해 보여도 그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행동했어요. 그렇게 복수하고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고 모든 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정세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은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간 다스리며 복수하지 않고 자신의 정적들이 마음으로 굴복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다윗의 행동은 그가 중요한 일을 앞닥뜨릴 때마다 했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다윗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에 보면 오프사이드 반칙 들어보셨죠? 그 반칙이 어떤 반칙이냐면 공격팀 선수가 상대 진영에서 공보다 앞쪽에 있을 때 자기와 그 골 라인에 있는 상대팀 선수가 2명 이상 없으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고 하고, 그 오프사이드 반칙을 하면 골을 넣어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쉽게 얘기하면 먼저 앞서 있으면 반칙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골을 넣고 관중의 환호를 들은다 할지라도 오프사이드 반칙이 되면 그 골은 무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오프사이드 반칙을 해버리면 선한 결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정말 여러 상황과 정황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돌아갈지라도 그는 기다렸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영적 오프사이드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서요. 내가 더 급해요. 내가 무언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큰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선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이 왕으로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으로 등극해야지만이 그 명분이 분명히 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그분의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한 왕이었어요.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4절 5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다윗이 왕이 되고 점령한 여부스 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땅은 거저 얻는 땅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많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의 여부스 땅이에요. 여러분, 여부스 땅은 예루살렘의 본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나안 7부족 중에 하나였던 여부스 족속은 그 땅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 여호수아 당시 유다 지파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으나 다시금 돌아와 지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서 40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지 못하다가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천혜의 방어 요새였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자원도 있었어요. 성전 건축의 최적지였어요. 그런 중요한 땅을 다윗 왕 전까지는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그 여부스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게 맞았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울 시대까지 정복되지가 못했어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강한 탓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 돼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하러 갈 때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 여부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강함과 천혜의 요새임을 믿고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들을 점령하러 오니까 비웃은 거예요. 야, 여기가 천혜의 요새인데 다윗 네가 이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칠 수 있겠다.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할 거리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혜의 방어를 할 수 있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여부수 성 같은, 인생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성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부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국의 수도로 삼고 신정 국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후로도 예루살렘은 여호와 신앙의 중심이었고 신약 시대에도 구속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다윗왕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만났을 때,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리 강한 적 강한 성을 만났을지라도 그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골리앗, 여부수성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골리앗도 여부수성도 우리는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여러분 삶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증명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는 막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확신이 들어요. 결단하고 그래, 내가 골리앗이라도 여부수성이라도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어느새 그 마음이 약해져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또 더 약해져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또 두려워져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400년 동안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다윗왕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다윗왕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적을 힘으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 굴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죠. 또한 그가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정복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